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자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하나의 축인 선포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축복 형태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6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2번째 자녀인 납달리를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다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납달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암사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납달리의 삶을 축복하면서 암사슴을 떠올렸을까요? 암사슴과 같다는 표현을 들을 때 먼저 우리 생각 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렇습니다. 넓고 푸른 들판에서 풀을 뜯는 예쁘고 아름다운 꽃사슴 한 마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암사슴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납달리라는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파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그 뜻은 꼬다, 투쟁하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암사슴과 같다라는 말은 그 씨름에서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 라헬은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언니와의 싸움, 이 큰 경쟁 속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정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암사슴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라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미지화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표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의적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의적 표현이라는 뜻은요, 어떤 표현에 상반되는 이 의미나 개념을 지니는 것 또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대표적인 표현일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꿈인 것 같은 내용은 그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꿈은 길몽이라고, 아주 좋은 꿈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뭔가 찜찜하고 썩 기분 좋지 않은 꿈, 왠지 모르게 꿈자리가 뒤숭숭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개꿈이라고 말하면서 꿈은 반대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보려는 반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또한 이렇게 이와 같은 수많은 반의적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기록된 문장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한다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반의적 표현들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첫 번째 오늘 반의적 의미는 바로 납달리는 노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부모된 야곱은 납달리를 향하여 노인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라는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미술 시간에 정물화를 그리는 순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비롯한 참 다양한 과일들을 아마도 떠올릴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만히 자리 잡고 놓여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노인이라는 이 말 또한 반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은 보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라으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가만히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딘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버린 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납달리는 가만히 있는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축복한 것이죠. 그는 보내신 곳에 빨리 가서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납달을 향한 축복은 가만히 있거나 혹은 차분히 앉아 쉬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내신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순간에 있을 때 납달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만히 앉아 편안하게 쉬기를 바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으로 달려가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납달리와 같이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12를 세우시고 나서 둘씩 보내신데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기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만히 앉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만히 앉아 쉬는 안정적인 자리를 추구하기보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 일하는 역동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것도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머물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문제 가득한 곳,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가만히 자리를 잡고 편히 쉬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움직여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이가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으며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여 움직일 때 우리는 납달리에게 축복한 내용처럼 참 복의 사람, 승리자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두 번째 반의적 표현은 납달리는 암사슴이라는 표현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부모된 야곱은 납달리를 향하여 보냄을 받은 곳에서 암사슴과 같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사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림 꽃사슴 한 마리를 아마도 떠올릴 것입니다. 푸른 초장 위에 은은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떠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진하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암사슴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암사슴은 전쟁에 재빠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승리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암사슴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곳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4절은 납달리는 전쟁에 능한 자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서 있는 암사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기록을 납달리의 모습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덕을 뛰며 즐거움에 넘쳐 승리와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자유롭게 뛰노는 암사슴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싸울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데 그가 바로 납달리 지파의 사람인 바락입니다. 그리고 그가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납달리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파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암사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암사슴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요새도 뛰어넘어 높은 곳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요히 풀을 뜯고 있는 한없이 나약한 암사슴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높은 곳을 밟고 서는 승리의 자의 모습 암사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암사슴처럼 강한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암사슴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견고한 것들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요하게 푸른 들에서 풀이나 뜯어먹으며 맹수가 공격하면 물려 죽는 나약한 암사슴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보냄을 받고 그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뛰어넘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반의적 표현은요,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야곱은 납달리를 향하여 보냄받은 곳에서 승리자인 암사슴이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표현에서 생각되어지는 이미지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아니라 꾀꼬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리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하거나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리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특정한 음을 내거나 혹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승리자가 되어 보냄받은 곳에서 승리자가 되긴 암사슴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납달리가 암사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슴과 노루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동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사슴과 노루는요, 가늘고 호리호리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는 다리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며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과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승리의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그 전령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른 발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슴의 이미지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우체국 로고가 사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우체국 로고에 등장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비입니다. 흥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제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는 사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이스라엘의 우체국 로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빠른 발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슴의 이미지를 우체국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납달리와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민첩하고 빠르게 승리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은 승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오늘 암사슴이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곳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암사슴과 같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며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 암사슴과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납달리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 보내신 곳에서 암사슴과 같이 좋은 소식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승리의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암사슴과 같은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곳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 축복의 사람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